오늘 이 저녁에 나눌 말씀은 성공된 나그네 길 여정을 가는 자. 야곱의 인생의 고백을 자기가 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 나그네 길이 130년 있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했죠. 실제로 굉장히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만 보면 고생입니다. 그것만 보면 참 인생이 고달픕니다. 사람들은 이것만 보고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야곱은 그 삶에 험악한 문제와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것도요, 전부 가족들로 인해서요. 그거 보면 가족에게 상처받고요, 진짜 가정 때문에 굉장히 무너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압니다. 이 험악한 세월의 내 인생의 길, 그것도요 정말 내 피부치 같은 모든 가족들이 의해서 많은 고통을 받기도 받았지만은 그 속에서 내 삶은 은혜의 세월입니다. 은혜의 세월. 나는 분명히 부족하고 또 험악한 내 인생의 길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인생의 길에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부족한 나 같은 이런 자를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가족, 그 가정이 언약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쭉 보았습니다. 그렇게 역사에 가는, 응답받는 세월인 거죠. 근데 단순히 은혜의 세월만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세월은 언약 성취의 세월인 겁니다. 나의 삶에 그냥 은혜 주셔서 이 험악한 세월 잘 이겼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 인생이 참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 식의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서 내 인생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언약 성취하는 인도, 그 삶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확인하면서, 특별히 내가 할 수 없었는데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이 요셉을 통하여 시대를 살리는 일을 마지막에 확인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죠?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내 인생의 더 말년 속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가정의 문제나 또는 여러 가지 일들이나 우리 삶에 많은 고통과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인생, 그 시간, 그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주신 겁니다.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우리의 삶이 고통으로 피로 물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 그것을 넘어서서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언약을 성취하여서 정말 내가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세상을 살리는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야곱이었어요. 우리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나그네 길, 나그네 혹은 순례자, 정복자, 이런 우리 파수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길을 가는 여정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삶에 이 모든 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성공된 나그네 길 여정을 우리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하나님은 성공되게 이끄시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험악한 시간도 있어요.
때로는 험악한 시간도 있고, 때로는 또 응답의 시간도 있고요.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과정에 상관없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여정을 통하여 이루시는 중요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여정이 성공된 나그네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또 더 많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는데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된 것, 또 지금 내가 많은 바울이라는 어마어마한 전도자로서 모든 것이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이 말이 아니고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다. 은혜가 해요. 바울에게 임한 은혜가 그에게 해요. 그래서 이 은혜가 없으면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합니까? 은혜가 합니까? 은혜가 해야 돼요. 근데 그 은혜가 없어버리면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야 돼요. 은혜가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나그네 길 여정 같은 우리 인생이 험악할 수도 있고, 때로는 완전 바울같이 처음에는요 이상하게 잘못된 틀린 길을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 은혜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또 우리의 후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공된 나그네 길의 여정이 되어지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우리에게 되어지고 은혜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 속에 이 비밀들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은혜를 내 안에 주시는, 우리가 은혜 누리는 내 속에 망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속에 그 은혜를 누리는 망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속의 시스템, 이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여러 상황에 아직은 내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속지 마시고요. 또 내 삶에 참 힘들다 할지라도 속지 마세요. 내 속에 그것과 상관없이 내 안에는 이 망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 그 비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것 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이것이 있으면 결국은 승리합니다. 내 속에 어떤 것에도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망대, 그것이 딱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주변이 막 요동치면 나는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이 이상한 길로 가면 나도 이상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게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산이 흔들려 요동할지고 땅이 흔들릴지라도 바닷물이 뛰놀지라도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 이 망대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 뭡니까?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스템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은혜 주십니다. 이거를 받는 우리 속의 망대, 이 시스템이 있어요.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스템. 말씀으로 은혜가 안 되면 이게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주변이 험악하면 내가 힘들어져요. 또 주변이 잘 되면
이상하게 돼요. 내 속에 말씀을 은혜받는 시스템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나를 세우고 내가 언약의 길로 가도록 만들어요. 야곱은 참 힘든 험악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잖아요. 언약의 말씀. 이게 있는 겁니다. 이게 있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 야곱은 광야에 있는데요. 그리고 돌베개 피고 자는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서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그래서 12절부터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한테 줄 것이고 내가 너로 인하여 열방을 복되게 할 것이다. 내가 이 말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는 그 순간부터 야곱은 정말 그 말씀 속에, 은혜 속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의 여정이 승리하는 여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야곱을 생각하면 은혜가 떠올라요. 은혜가. 야곱을 생각하면 참 그에게 하나님은 생각도 못했는데 말씀 주시고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진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진짜 자기와 상관없이 세상 정복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야곱 생각하면 은혜밖에 안 떠올라요. 정말 은혜예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야곱을 생각하면서 저를 많이 오버랩을 많이 시킨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8장인가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가가 제가 중학교 때 그거 계속 부르면서 새벽기도 다니고 밤기도 다니면서 그게 막 내게 얼마나 그게 내게 은혜 되는지. 그런데 그 야곱의 길이 꼭 내 길 같다라니까. 그래서 그게 굉장히 내가 이입이 되고 그 속에 그게 내 것이 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우리 아버지 저기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막 나를 핍박할 때 나는 중학생 때 그냥 나는 하나님 말씀 이게 내게 은혜가 되고 뭐 하나님 내게 만나 주시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쭉 살아오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끌어오시는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우리 아버지가 참 이렇게 지금 저기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기가 안 들어요. 그래도 여기에 모시고 오는 것은 은혜 속에 있으라고는 영적으로 은혜 속에 있으라고.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아버지 병원도 데려가고 또 이렇게 모시고 오면서 탁 생각이 드는 것은 하나님 나는 저렇게 기가 안 어둡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나 말씀 안 들으면 안 되는데 말씀 못 들으면 안 되거든. 내가 살 길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귀가 확 밝다고 말씀 들리는 거 아닙니다.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말씀 들을 수 있는 내 안에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진짜로 여호와께서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이게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히브리서 11장 13절 아까 봤지만요, 약속은 받았을 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바라봤다고 했잖아요. 그게 말씀이 있으니까 그걸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받고 바라보고 이게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강단의 메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취하고자 주신 말씀. 이게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이게 내게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 이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공된 나그네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요, 가장 먼저 은혜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누리는 내 속에 비밀이 없으면 은혜를 못 누려요. 못 누립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내가 받고 누릴 수 있는 내 안에 영적 망대,
사단은 이 말씀 못 받도록 내 생각에, 내 이론에, 내 생각과 그리고 높아진 것, 이런 것으로 망대를 딱 세우잖아요. 견고한 진. 아닙니다.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죠? 기도로 은혜를 누리는 시스템입니다. 기도의 깊은 비밀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힘들 때, 때로는 또 뭐 잘 될 때 상관없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힘드니까 기도하죠. 예, 그 기도도 기도지만은 진짜 기도는 상관없이 되어지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비밀. 예, 기도의 깊은 비밀.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비밀. 창세기 32장, 야곱은 32장 24에서 28절. 야곱은 홀로 남았을 때 뭐 했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게 호세아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12장 4절에 하나님께 울며 간구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 그게 바로 주의 사자가 역사하는 시간이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보이시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은 야곱의 그 견고한 자기 속에 있는 그걸 깨트려 버리거든요. 넌 이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야. 네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가는 인생이야. 그렇게 알게 하신 시간이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나 홀로 외로울 때나 정말 우리가 어느 순간에 기도의 비밀까지, 우리 교회가 조금 이렇게 상황이 어려울 때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솔직히 말해서 교회의 분위기 어려울 때 내 개인도 힘들잖아요. 그때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히브리서 4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죠? 예, 그때 돕는 은혜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지니라. 그렇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보좌와 연결되고요. 그게 망대거든요. 이게 그냥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런 차원의 기도가요. 진짜 우리가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돼 버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게 되거든요. 그때 계시록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그 향로에 우리 성도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 금제단 앞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 그 비밀이 바로 기도 속에 우리 임합니다. 우리 시스템 망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속에. 세 번째, 현장에서 은혜로 승리하는 시스템.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에요. 전부 다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 내 속에 있는 시스템. 딱 현장에서 일을 만나도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 문제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은혜, 말씀으로, 기도의 비밀로. 내 삶과 현장에 딱 처해진 그 상황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야곱이 디나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곳에 참 세겜이 있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겜이 있지 못하도록 만들잖아요. 그 아들들이 막 일 저지르고 나서 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잖아요. 이스라엘아,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갈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어떤 위태로운 일이나 또는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깨닫고 창세기 35장 3절에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 광야 그때 내게 말씀 주셨던 그 하나님께 단을 쌓으려 올라가기를 원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요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 같은 경우는 험악한 세월이라 표현했다시피 우리에게는 문제, 갈등, 위기 이 상황에서 우리는 속지 말고 그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승리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안디옥 교회 핍박으로 도망가서 그곳에 가서 진짜로 도망가서 갔는 그 안디옥, 그런데 거기가 완전히 너덜너덜한 곳이 아니라 바나바가 가서 딱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냐? 세계 살릴, 세계 복음할 안디옥 교회로 세우시는 거죠. 그 응답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승리합니다. 그게 우리 속에 그것을 보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속에 보이지 않는 망대 시스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나그네 길이 승리하는 인생 길을 돼야 되죠. 이 망대 세워지면 됩니다. 결국 자기 영적 상태 따라 가잖아요. 우리 속에 먼저 이 영적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 은혜를 깊이 누리는 내 속의 망대,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내 길의 여정. 우리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확인하는 그 길이 바로 우리 여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아무나 갑니까? 안 가요. 안 돼요. 야곱은요, 문제를 통해서 이 언약의 여정으로 가도록 만들었어요. 창세기 아까 35장 아까도 말했지만은 다른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세속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들이 막 그 집에 들어와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많은 부분에 정말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했잖아요. 이 베델이 어디입니까? 말씀 주신 자살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아가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디나 사건이나 많은 위기에 있지만 이 문제 통해서 언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를 이제 확인하게 되고 그 은혜를 보는 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잘 되는데 다른 길로 가요. 잘 되어도 다른 길로 가요.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은혜 없으면.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인간이 근본 상태가 그래요. 거기다가 12가지 문제와 인생의 길이 그래요. 그래서 그 길로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 잘 되면 잘 된다고 다른 길로 가고요. 안 되면 안 되는 문제 속에서 그게 다른 길로 가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언약의 여정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봤다시피 에서는 창세기 36장에
보니까 너무 잘 되어서 완전히 다른 길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에서 속에 있는 그것이고 그 인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잘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임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야곱을 보면서 참 험악한 세월이라, 이 말은 굉장히 문제 많았는데 전부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문제 때마다 하나님이 특별 은혜를 주셨죠. 광야에서 거기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삼촌 집에서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12지파의 그것을 응답받도록 만들어 가셨습니다. 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야복강가에서 진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은혜 이스라엘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너는 은혜 받은 자야. 너는 하나님이 너와 더불어 겨루어 네가 이긴 자야. 하나님 은혜 베푸신 자입니다. 네 번째, 세겜에서 하나님은 그곳에 그냥 두지 않고 베델 단을 향하여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모든 여기 속에 감춰있는 모든 어려운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버렸죠. 마지막으로 요셉이 죽은 큰 아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언약의 성취를 확인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정에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 여정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근데 그 우리의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이것을 통하여서 중요한 일을 하나님은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볼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아까도 아마 찬양을 했을 것 같고요. 저도 오늘 오면서 좀 이 찬양이 많이 떠오더라고요. 전에 우리 조영 권사님 한번 특송했던 그 찬양인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그리고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그죠? 은혜. 사실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 잡은 자를 통하여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이루시고 주실 은혜를 바라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렇게 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혹은 나타내는 내 생의 시간표, 내 생의 이정표. 하나님은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이 은혜를 가지고 내 삶의 여정 속에서 이 은혜를 확인하고 체험하고 승리케 하다가 결국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망대, 여정, 이정표 응답을 받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정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은혜를 전달하는 내 생에 그래서 이정표를 남기는 겁니다. 우리가 내 삶이 걸어왔던 길을 통하여 이정표를 딱 먼저 보고 제대로 따라가고, 그리고 이정표를 남길 때 따라오는 우리를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로 길을 남기는 거죠.
내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우리가 이정표를 남기는 증인 될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 나이가 내 나그네 길이 130인데 험악한 세월을 걸어왔다. 이 말 뜻은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약의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증인으로 고백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바로 은혜를 증가하는 이정표가 됩니다. 이정표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 인생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바로 왕에게 야곱을 통해서 복이끔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내 삶의 인생의 승리자가 돼야 됩니다. 먼저요. 내 삶의 인생에서 내가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전달하고 나타낼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문제, 갈등,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망대, 하나님의 정말로 은혜를 체험하는 여정의 길을 우리가 쭉 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증가하는 이정표를 남기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저렇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저런 길을 걸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하는 길을 보면서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 우리 장로님은 저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인생이었구나. 그 삶을 통하여 보이는 거예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물론 우리 전도지를 주고 복음 전가하고 메시지하는 것도 중요한 우리의 메시지 전가하는 전도자의 인생이지만은 결국은 우리 삶을 통하여 증인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막 메시지 하는데 그 삶이 무너지면 결국은 열매가 아니거든.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은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증언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의 삶에 이런 이정표가 우리를 통해 남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이 축복을 누릴 때, 그럴 때 우리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정인으로서 이정표를 남길 수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10절, 바로왕 앞에서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잖아요. 야곱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 일이 지금 야곱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모든 과정에는 이미 요셉을 통하여 이 시대의 지향을 완전 무너뜨리고요,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왕이 그 야곱이 그 촌부인 그가 와서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그걸 정말로 듣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말씀을 줬습니다. 열방을 살릴 것이다. 그것이 바로 현장에서 응답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2, 3절을 살리고요, 우리 같은 자가 무슨 세계복음 합니까? 그것만 딱 보면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현실인식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이 촌부 같은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말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전달하는 우리 인생을 통하여 열방, 세계복음화의 이정표를 남기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저 광야에서의 도망자가 어떻게 지금 바로 왕궁에서 지금 증인으로 지금 딱 서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정표의 응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셔요. 초대교회 저 갈릴리 마가다라 땅의 저 인생이 어떻게 저 로마 복음화의 응답으로 갑니까?
그 이정표를 보고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를 통해서도 그 이정표를 남기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언약 성취로 이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보고 한다고 온 세계 다 뛰다닌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저 장로님은 저렇게 세계보고 하시는구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세계보고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그리고 정말 우리 부모님과 우리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의 현장에서 이 복음에 정인되고 응답하시는 것을 이정표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응답받는 그런 현장에서 우리가 정인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세 번째, 잘 보세요. 진짜 나중에 내 인생에 은혜를 전달하는 이정표를 남기는 야곱입니다. 후대 앞에서, 먼 미래 두고 후대 앞에서 이정표를 남겨요. 이제는 나는 계속 후대와 같이 살 수 없잖아요. 근데 그 후대라는, 미래라는 그 중요한 것을 두고, 그 현장을 두고, 지금 나는 가지는 못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현장입니까? 그 후대를 두고 창세기 47장 28절부터 31절, 야곱이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 마지막 사명으로 유언을 남기는 거잖아요. 반드시 이루실 가나안 땅의 약속, 그 약속의 성취 속에 우리 후대들이 그 언약 성취의 길에 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 후대에게 내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가지고, 또 너희들도 그 은혜와 응답 속에 이 응답을 받아가라고 그렇게 남기는 겁니다. 후대들이 응답받도록 언약을 남기는 딱 장면이 바로 이 장면 아니겠습니까? 참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렇든 저렇든 길을 갑니다. 길을 가는데 뭐 너무 잘 돼,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것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따라가면 어떻게 보면 에서와 같이 엉뚱한 길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험악하고 힘든 길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한다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다. 지금 모든 중직자와 렘넌트와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응답받는 시간표다. 그 언약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요, 이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와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나간의 길 성공되게 가십시다. 우리 성도님들, 또 지금 메시지를 받고 계시는 모든 우리 분들, 그 속에서 진짜 이 시점에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응답을 받아가는 귀한 우리 걸음과 응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험악하도 혹은 또는 편안해도 상관없이 우리 인생에 승리하고 성공된 나간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비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는 내 속에 망대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내 현장에 확인하고 체험하는 내 여정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나중에 이 은혜를 가지고 나타내고 전달하는 내 인생의 이정표가 되게 하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응답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응답을 야곱처럼 받아가고, 우리가 한 것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보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언약 잡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한번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성공된 나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 속에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험악해도 편안해도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 인생이 성공된 길을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여
그 은혜로 내 속에 아버지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내 속에 망대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여정 속에 어떤 길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확인하고 체험하는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서 우리 모든 후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증언하고 증거하는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응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야곱처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가 바로 은혜의 시간 응답의 시간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도록 이끄시고 역사하심을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